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시작. 사마리아에 사나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 하면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였다라는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드고와 예루살렘 아래에 있거든요. 남유다 출신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한, 그리 오래 말씀 사역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상황상 어떤 성경학자들은 한 2주 정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기간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리 긴 시간 동안 북쪽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건 목숨 걸어야죠. 남유다 같으면 자기네 나라의 어떤 동료랄지 사람들이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도 있을 텐데,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누가 지켜줘요? 여로보암 2세 왕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왕족이나 귀족이나 제사장도 아니고 농부 출신이거든요. 남유다의 농부 출신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면 이 두 가지를 항상 좀 기억하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먼저는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했으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20명의 왕 중에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상황이 어려우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쉬웠을 텐데, 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영적으로는 선지자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남쪽 유다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너희 이렇게 살다가 망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왜 멸망할까요?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왜 멸망하는가? 영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영적인 타락은 반드시 윤리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셔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문제예요. 세상 역사가들이야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군사력이 아수르 군대에 비해서 열악했기 때문에, 또 외교적으로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피상적인 그러한 원인을 가지고 분석하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타락이에요. 군사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외교적인 실수도 아니에요. 그건 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사람들이 망하는 거는 영적인 타락 때문이에요. 그것은 윤리적인 사회적인 부패와 부정부패 타락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들은 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을까?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그렇게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게 되었을까? 핵심적인 원인이 뭘까? 전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같아요.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왜 남쪽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우리를 멸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전하는가? 왜 우리는 저 선지자의 말처럼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1절 보시면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돼요. 고대에는 수도가 되게 높은 산에 있어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으니까 높은 곳에 있는 도시가 방어하기가 쉽잖아요. 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평지에 있으면 쉽게 정복할 수 있지만 높은 곳에 있으면, 그래서 사마리아도 산에 있는 도시예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그건 사마리아의 산에 있으면 사마리아의 소나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데 바산의 소인데 소 중에서도 숫소가 아니라 암소예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왜 선지자는 갑자기 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수컷 소들은 제외하고 암컷 소들에게. 이스라엘인데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단강 동쪽 편에 두 지파 반 모세 시대에 정복했잖아요. 맨 아래쪽에 루벤 지파, 가운데 므낫세 지파, 맨 북쪽에 갓 지파, 이렇게 갓, 므낫세 반, 그 다음 므낫세가 제일 위네요.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루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의 특징이 뭐예요? 이 두 지파 반의 공통점, 나머지 9지파 반하고 비교해 볼 때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은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짐승, 가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 동쪽이 아주 짐승 목축업하기에 비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는 가축이 많다. 그러니 이 바산한 옷과 헤스보랑 시온에게 빼앗았던 정복한 이 요단강 동쪽 지역을 우리 지파에 주면 안 되냐. 모세가 처음에는 화를 내죠. 야, 너희는 우리가 다 뺏은 곳에서 편안히 정착하겠다고? 지금 나머지 너희 형제 지파들은 목숨 걸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아니,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앞에 서서 싸울게요. 그래서 나머지 9지파 반 우리 형제들이 다 자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고 그렇게 한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 우리 가축하고 어린 가족들만 남겨놓고 우리도 함께 건너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싸운다. 그래서 허락했죠. 이게 두 지파 반이에요. 그때 가운데 지역이 길르앗이고요, 북쪽 지역을 바산이라고 불러요. 저 지도는 동서 양쪽에 세 군데씩 도피성 이야기인데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맨 밑에 베셋, 이렇게 세 군데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세 도피성이거든요. 그래서 골란 지역을 바산 골란이라고 그래요. 라못이라는 도시를 길르앗에 있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 중에 중앙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하고요, 북쪽 지역을 바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바산이 유명한 목초지예요. 요단강 동쪽이 다 목축업하기에 좋은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산 지역이 유명한 목축업. 그래서 바산에서 나오는 짐승들, 소들이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그래서 고대에는 바산의 고기 하면 뭐 우리 횡성, 한우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고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자, 이제 사마리아 산에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왕족이나 귀족이나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근데 바산의 암소들이에요. 이거는 남성들이 아니라 여성들을 지금 짐승 취급한 거죠. 그 중에서도 기름지고 살이 피둥피둥 찐 귀족, 왕족, 여성 귀부인들 얘기예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아모스 선지자가 소들한테 얘기하려는 게 아닐 거잖아요. 바산의 암소들아, 이 사마리아의 왕족과 귀족, 귀부인들아, 하나님 말씀 들어라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세 가지를 지적해요. 너희는 첫째,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그러니까 이건 소얘기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남편들 뒤에 있는 부인들 얘기예요. 바산의 암소들 얘기예요. 남자들 앞세워가지고 기름지고 살이 피둥피둥 찐 그런 바산의 암소 같은 여자들 얘기예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이게 윤리적인 타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자들을 돕고 가난해도 서럽지 않은 그러한 나라로 만들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수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가난한 자들을 서럽게 살도록,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은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이 서럽게 살고 희생당하고 착취당하고 피눈물을 쏟으면서 사는 나라로 만든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유했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부유한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서러운 나라예요. 힘 있는 부자들에게는 좋은 나라지만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에게는 학대와 압제를 당하는 나라예요. 나라가 어려워서, 너무나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살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것도 죄고 잘못이지만,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켰다면. 근데 이건 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평화로웠던 시대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시대예요.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서 많은 영토를 정복하고 되찾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던 시대예요.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근데 왜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냐고요? 왜?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라. 왜 여자들이 나서서 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세 번째 보면 이 바산의 암소들이 가장에게 이르되 자기 남편에게 술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비싼 고급 양주나 와인 갖다가 마시게 하라고 남편을 바가지 긁는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남편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한 거예요. 여성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어. 바산의 암소들에게. 내가 안 했는데요? 우리 남편이 그랬는데요?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이 칭찬받으면 아내가 내조를 잘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난받으면 누구 때문이에요?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안에서 탐욕을 부리니까. 양평 고속도로니 뭐니 문제 해결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문제 쉽게 푸는 건 아주 간단해요. 내 거 포기해버리면 돼요. 이러이러해서 그거 이렇게 변경해야 된다.
근데 우리 땅이 있다. 그래서 이득이 되게 됐다. 우리 친정의 식구들이 이득을 본다. 백지신탁하면 돼요. 거기서 얻는 소득은 가난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쓰겠다.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 꼭 필요하다. 변경이. 그렇게 설득하는 거 간단하잖아요. 술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이게 뭐예요? 바산의 암소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남편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힘없는 자들을 남편들이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멸망의 핵심 원인이라고 봐요. 나라가 왜 망했을까요?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왜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했을까요? 여자들이 똑바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철이 없어요. 앞에서 큰 소리만 빵빵 치지 결국 안에서 여자들이 하는 대로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의 책임을 여자들 탓이야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 왜 먹었어요? 하와 때문에 먹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변명할 건 하나도 없어요. 지 입으로 먹었으니까. 변명할 건 하나도 없지만 아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남편이 권력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 서럽지 않게 살도록, 연약한 백성들을 보호하도록,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억압하고 학대하고 착취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잘 통치하도록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권면했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파주의 그 프랑스 마을인가,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인터넷에서만 봤는데요. 르바인이라는 카페가 있대요. 빵이 맛있는 카페래요. 그래서 르바인의 그 카페 여주인인가 봐요. 르바인 여사라고 한 거 보니까 그 자매님이 이렇게 카페에다가 간판을 써서 붙여놨어요.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을 꺼내보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 남편들은요, 아내들이 만들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아, 이 말씀 들어라. 너희가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 너희 가장에게, 남편에게 술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고 바가지를 긁었다. 그래서 너희 남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뭐겠어요? 2절 3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죠.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셨으니까 그때는 반드시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때가 반드시 와요. 안 올 것 같죠? 반드시 와요. 권력이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래하리라. 이건 완전히 짐승이나 물고기 다루듯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들아예요. 소의 코에다가 코 뚫어가지고 질질 끌고 가듯이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거야. 짐승처럼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렇게 끌고, 이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어떻게 오는가? 3절처럼 와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이 무너질 거야. 나라 망한다는 뜻이잖아요. 무너진 성을 통하여 앞으로 나가게 될 거야. 그 다음 하르몬은 이게 성경학자들이 어딘지 잘 몰라요. 추측만 할 뿐이에요. 요단강 동쪽 갈릴리 호수로, hul레 호수로 내려오는 헐몬산이 있잖아요. 이 헐몬산을 하르몬산이라고 했나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메섹 북쪽, 그 아수르 북쪽에 있는 산의 발음이 비슷한 하르몬산이 있어서 아수르로 끌려간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데 정확히 하르몬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르몬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방 땅에가 성은 무너져서 나라는 망하고 너희는 그렇게 이방에 끌려가서 던져지게 될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가 왜 멸망하는가? 여자들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할 거야, 그렇게 선지자가 질타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뭐 여왕이 통치하던 그런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20명 중에 여왕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남유다는 아달랴 한 사람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다 남자들이에요. 그리고 당시에는 남자들이 통치했어요, 모든 사회의 각 분야를. 그런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 때문에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다고 선지자는 외쳤어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에서 잠언, 지혜 성경 잠언의 맨 마지막이 현숙한 여인이죠.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지혜로운 삶의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아내 얘기예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현숙이라고 말한 하일이라는 말은 원래 힘 있다, 힘 있는 여인이에요. 힘 있는 여인, 현숙한 여인. 그 아내의 값은 진주보다도 더하니라. 좋은 아내를 얻는 것은 진주보다도 더 값지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 아내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잠언의 마지막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아내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얻으리라. 그래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셔야 돼요. 영국의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두 가지를 했어요. 그 전에 윌버포스 이전에 영국을 유럽의 망나니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유럽의 망나니. 근데 윌버포스 이후의 영국을, 지금 우리는 누구도 영국을 망나니 국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영국 신사라고 불러요. 처음부터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교양 있는 신사처럼 젠틀하다고 평가받지 못했어요. 개 망나니 같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윌버포스 이후에 유럽에 정말 존경받는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평생의 정치인이었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노예 해방 운동. 그래서 미국은 전쟁 후에, 링컨 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지만 영국은 전쟁 없이 윌버포스 때문에 미국보다 먼저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를 노예 해방에 대해서만 기억하는데 두 번째가 있어요. 악습 철폐에 평생 헌신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왜 영국이 유럽의 망나니라고 그랬겠어요? 맨날 사치하고 노름하고 파티하면서 흥청망청.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염소들이었던 거예요, 영국의 귀부인들이. 맨날, 여러분 우리 영화에서 보잖아요. 그 엄청난 옷 입어가면서 엄청난 건물에서 엄청난 보석으로 꾸민 방에서 사치하던 아내가 그렇게 살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야죠. 안에서 바산의 암소들이
기름지고 살이 피둥피둥 떠가지고 그냥 남편들에게 고급 와인 가져와라, 고급 양주 가져와라, 파티하고 사치스럽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윌버포스가 그걸 근절시켜요, 크리스찬들을. 그러면서 윌버포스 때 영국에 고아원과 양로원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야 된다, 이 버려진 아이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이 노년의 노인들을. 그래서 그 전에는 늘 파티하고 사치하고 노름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고아들을 섬기고 양로원에서 노인들을 섬기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망나니가 영국 신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려면 뭐 해야 돼요? 사치하고 노름하는 걸 끊어야 돼요. 악습을 철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계속해서 사치스럽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남편들이 정직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내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데 말이에요. 우리 지난달에 디모데전서 묵상했잖아요. 2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인 자매들은 어떻게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꾸며야 돼요. 소박해야 돼요. 뭐 하지 말라고요? 따은 머리, 시간 많이 들여서 돈 많이 해가지고 귀족 부인들이 뭐 머리 장식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냔 말이에요. 뭐 조금 있으면 또 자라나는데 머리카락은 뭐 그렇게 할 때마다 많은 돈을 쳐발라요. 저는 언제나 제일 싼 데로 가요. 우리 집 앞에 남성 전문 헤어컷이 있어요. 가끔은 이상하게 잘라놔요. 뭐 그러면 어때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 머리카락. 남들이 좀 불편할 뿐이지 뭐.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거기다가 뭐 돈을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다 만들어 주셨는데 비싼 돈 발라야만 우리가 명품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인데 우리 모두가. 머리에 치장하는데 돈 쓰지 마라. 너무 과하게. 그 얘기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따은 머리는. 금이나 진주는 뭐예요? 보석으로 꾸미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여자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보석 명품 가지고 그거 자랑하면서 그걸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라. 값진 옷으로, 비싼 옷으로. 어느 목사님이 이거는 숨겨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이 나한테 양복 사주는데 이거 얼마인 줄 알아, 정 목사?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님? 500만 원짜리야. 제가 미쳤냐고 하려다가, 목사님 미치셨어요? 한 달 월급을, 나는 5만 원짜리도 좋던데, 양복 50만 원짜리 90% 할인하면 5만 원에 파는 양복 널려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마음만 받고 나 그냥 10만 원짜리 사주세요. 490만 원은 선교사님 보내주세요. 구제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성도들 헌금하세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소박해야 돼요. 소박하게 단장해야 돼요. 선행으로 단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한단 말이에요. 이 바산의 암소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따은 머리로 하지 마라. 금이나 진주로 하지 마라.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계속 하는 거예요? 20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왜 미용실에 가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요? 왜 보석하고 다니면서 명품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행복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요? 우리는 예수로 충만. 그래서 제가 매주 부르려고 그래요. 이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우리 삶 속에 예수로 충만한데 예수로 만족하고 그렇게 살면 되지. 뭐 예수 없는 사람들이야 공허하니까 인생이 뭔가 좀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검소하게 사는 법이 훈련이 돼야 돼요. 검소하게 사는 법이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목회자들이 전도사 때 하나님께서 고생시키는 줄 아세요? 가난에 대해서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 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거든요. 또래에서 제일 가난해요. 그때 그 가난을 견뎌내는 훈련이 몸으로 습득돼야 돼요. 그래야 담임 목사 돼서도 타락하지 않고 사치하지 않고 세속적으로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 서럽게 하지 말고. 근데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뭐 자매들뿐 아니라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죠. 형제들도 똑같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면 공동체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죠. 찬양하겠습니다.